사람은 누구에게나 롤 모델이 있습니다. 멘토라고 합니다. 나는 저 사람같이 되고 싶다. 그러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롤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믿음의 롤 모델로 세우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멘토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을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머리에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자신들이 존경하는 조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모든 신앙인들이 롤모델, 멘토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조상이라는 칭호를 내리셨던 아브라함.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히 좋았던 사람인가 보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수없이 하나님 부르심 받고 넘어집니다. 수없이 실패합니다. 세상 사람도 짓지 않는 죄를 짓습니다. 그 모습이 아브라함 모습인가요?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말 한마디 내뱉는 소리가 얼마나 그 소리가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수없이 죄를 짓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이든 타이든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은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성경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8가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부터 이 사람이 짓는 가공할 죄가 8가지가 있습니다. 간추려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믿음의 조상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이런 죄를 짓는데 믿음의 조상입니까? 첫 번째,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에 찾아오셔서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할까요? 이 사실은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라는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에서 우상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잡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의 신이 아니라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몇 개의 신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많은 잡신들을 섬겼던 그 아버지 밑에서 아브라함을 두시지 아니하고 너는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에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해버립니다. 아버지를 같이 갔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같이 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짓습니다. 두 번째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친척을 떠나라 하셨는데 롯이라는 친척을 같이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해버립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너는 이곳에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하셨는데,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다가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계속되는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급기야는 이 사람은 그 땅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내려가느냐 하면 이 사람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이 사람은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아브라함, 거기선 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바로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바로가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부인을 보았을 때 탐을 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위기감을 느꼈던 그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창세기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시오. 거짓말을 시킵니다. 거짓말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 오빠라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비겁한, 도대체 믿음의 조상답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 그대로 인하여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는 남자에게 이 아내를, 이때가 75세 된 아브라함이었다면 10년 터울난 65세 된 이 사람, 평생을 남편 한 사람만 의지했는데 헌신작처럼 버려버립니다. 도대체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사람은 자신의 부인을 다른 남자에게 내준 것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간음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창세기 12장 16절은 아내를 준 대가로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이 모습은 무슨 모습입니까? 불의한 재물을 탐을 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했는데 아내를 내어주면서 대신 돈을 받습니다. 재물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어떤 죄를 짓습니까? 일곱 번째,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은 창세기 16장 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그 부인 사라가 자신이 데리고 있던 몸종 하갈이라는 여자를 첩으로 주었습니다.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이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10년 후이었더라.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아들 주시겠다고 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이 아브라함이 지은 가장 큰 무서운 죄가 어떤 죄입니까? 나이 99세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셨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웃어버립니다.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볼 때 이제는 99세 된 내가 무슨 아이를 갖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에 장막에 있습니다 했더니 너 아내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했더니 이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고 있다가 웃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습니다. 왜 웃습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불신해버립니다. 여기서 문제가
이 사람 처음 하나님께서 75세 때 부름받았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는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점점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불신해버립니다. 믿지 않습니다. 사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생리는 다 끊어졌는데 내 나이가 지금 아브라함 99세면 사라 나이 89세입니다. 전혀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자꾸 문제만 바라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마,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할 때 아브라함같이 10년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다려 왔는데 전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나는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이세요.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너 자유야. 그러나 나는 이 일을 한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매일같이 실수합니다.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진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봤더니 나도 모르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환경에 부딪혔더니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분명 죄 가운데서 지금 오늘 또 허우적거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끈질기게 축복하실까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최소한 성경에 기록된 들 8가지 이상을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한 번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신 일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언약이란 말이 13번 나옵니다. 13회. 이 언약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내 언약이라 하신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와 내가 언약을 맺는데 내 언약이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소개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언약 세우는데 나는 나 자신에게 언약을 세울 것이다. 나는 나를 가리켜 내가 맹세한다. 너하고는 맹세 안 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에게 약속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 하시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번복을 안 하는 분입니다. 성경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어떤 일에서 실언을 하지 아니하세요. 시건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뒤집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법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 죄를 지었도 짓고 살아도 너 허물이 많아도 너는 수없이 넘어졌어도 너는 많은 것을 실패해도 나는 너와 약속할 때 나는 나 자신이 약속한 것이 있어. 나 이 약속을 너에게 지킬 것이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는 사람은 택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정말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운을 잡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이 사실을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은, 성경엔 중요한 말씀은 반드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내가 내 발로 주님 앞에 온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자의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습니다. 전부 내가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선택권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너를 이끌지 아니했으면 아무도 내 앞에 올 자 없다. 나한테 못 오면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내가 교회로 선택된 거 이렇게 나온 것이 우연일까요? 내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내 발걸음 내가 걸어서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나 놀라우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또 주 안에서 허물도 많고 잘 넘어집니다. 실수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에게 나 자신을 내가 두고 내가 언약을 내가 약속했어. 내가 맹세했어. 너는 택한 사람이라고. 내가 너를 지명했기 때문에, 나는 너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너는 허물이 많고 넘어질지라도 나는 너 포기할 수 없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우리가 그래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실 때 오늘 이 자리 분명 여기는 내 의지, 내 고집, 내 생각 0.11%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이 지시하셨습니다. 성령이 지시하시는 무엇을 지시하십니까? 누가복음 2장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지시를 받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내 마음에 교회로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 의지 상관없이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을 좀 더 두 군데만 소개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땅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들이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이 죄악된 세상입니다. 이곳에 있는 그들, 여러분들이세요. 원수들의 땅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멸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은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언약이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붙드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미 택함 받아버렸습니다. 이미 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4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여선적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여선적 내가 반드시 이룬다. 내가 계획하였은적 반드시 시행할 것이요 내가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행하시는 것이 뭡니까? 나는 너를 포기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성전에 나오게 하시기 때문에 난 너를 천국으로 반드시 데려갈 것이다. 그런데 내 자유로 못 갑니다. 강조하겠습니다. 우린 너무나 약합니다. 계속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바르게 살고 싶었는데 또 하루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 또 죄졌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오늘 또 이 시간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사라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을 강조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자한테 생명을 주세요.
오늘 이 행운의 축복이 여러분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환경은 말할 수 없이 겹겹이 나를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습니다. 마치 환경의 포성줄이 나를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어떤 포로된 자가 아니라 자유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것을 다 풀어놓으셨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사방에서 다 푸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환경에 갇혀도 내 영혼은 자유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행운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는 사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하시더니 바로 이어서 창세기 20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믿음을 끌어올리는데 어떻게 하세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십니다. 21장에 아들 주시고 바로 22장 1절에 테스트하십니다. 아들 데려다가 모레아산에 갖다 바쳐라. 사흘길입니다. 이 사흘길은 어떤 길일까요? 죽기보다 괴로운 시간들입니다. 100세 때 얻은 이 아들, 금지 5개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서둡니다. 전혀 고민하는 기색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네가 번제할 제물이다 말씀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상황을 성경 말씀은 먼 훗날 몇천 년 시간이 흐른 후에 신약에 와서 이때 하나님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내용에 구약의 사건이 신약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이삭을 가리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다 했습니다. 무슨 약속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 아들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 아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이 아들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 같은 자손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모리아산 올라가는 이 이삭은 장가를 안 갔습니다. 바로 창세기 24장에 와서 리브가라는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사건은 이제 이 사람이 미혼입니다. 아브라함 생각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아들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여도 하나님 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창세기 20장 이전의 아브라함 모습은 전혀 대조적입니다. 아들 주신다 그랬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웃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이 사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신들의 몸을 생각할 때 아이를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죽은 몸 같았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갖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무엇인지 다 되는구나. 이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들 죽여 할 때 아들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겁니다. 이 믿음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믿음이라 하지 않고 생각한지라. 생각 자체가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생각 전체가 다 믿음으로 바꿔집니다. 우리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망한 자리에서 흥하게 하세요. 생명이 없는 자리도 생명이 나오게 하십니다. 죽은 것도 살려내십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 말씀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1년의 이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은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성경에 관한 사실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 사건과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갈라디아 4장 28절에 이삭은 약속으로 왔습니다. 이삭은 말씀으로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9절의 말씀 보면 이삭은 성령으로 왔습니다. 세 가지. 약속으로 온 사람, 말씀으로 온 사람, 성령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구약 시대의 역사에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란 뜻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집에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에 웃음이 왔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 100년 만에 이 땅에서 처음으로 웃음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 이삭이 웃음을 가져왔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시면서 내게 웃음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축복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서 구원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 내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예수님 내게 오시면서 뭘 주십니까? 영생입니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 세상 조건을 보고 그 사람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겐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항상 이 웃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기쁨과 축복과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항상 낙심하지 마시고, 이 세상은 어차피 고난의 세상입니다. 누구에나 다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